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부제목이 있습니다. 스스로 너무 작다 느껴질 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을 하다 보면 좀 놀랍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전에도 그와 같은 리더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리더는 두 번 다시 없겠다라고 말할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나타냈던 자가 바로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모세의 일생 중에도 너무 자기 자신이 작고 너무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차라리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자, 성경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라. 자, 너무 초라한 그런 비참한 순간을 모세 같은 사람도 경험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안에 어떤 거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이라는 사역자를 보더라도 신약 성경의 몸통을 그 바울이 다 적어요. 그리고 바울은 당대에도 놀랍게 사용을 받지만 그가 적은 로마서라든지 모든 그 서신서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읽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 가운데 읽기만 하면 전 세계가 뒤집어지며 읽기만 해도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역자예요. 근데 그 대단했던 바울도 인생 중에 죽고 싶고 초라했던 때가 있어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저게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교회가 너무 방탕과 타락과 분열로 가니까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던 중에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돕기를 원했는데 그때 너무 많은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쫓겨가는 일을 신실했던 사람인 바울도 겪게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내가 두 번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고 싶다. 그만큼 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고백도 믿음의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작게 느껴지고 초라하고 절망과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인법. 네, 의인법이 어떤 생명이 아닌 인격체가 아닌 것에 이제 문학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인격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주제를 잘 나타내는 게 의인법이죠. 그래서 우리 뭐 옛날에 적혔던 그 문학 중에서 전쟁의 아픔을 말할 때 한마는 대동강아 잘 있었느냐? 대동강이 뭐 잘 있었겠어요? 대동강이 한이 많겠어요? 근데 이제 의인법이죠, 그런 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국어 시간에 머리가 아프신가요? 근데 이제 의인법으로서 따라합시다. 베들레헴아, 아까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고을 중에 작지 않도다. 이 구절이 되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이번 주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이 주시는 음성 같아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작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그 위기의 순간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에서 베들레헴이라고 나오는 곳만 모두 다 오늘 찾아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작게 느껴질 때는 거짓된 소리들을 모두 다 거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저기에 조금
이해가 어려운 문장 하나를 풀고 가야 하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뜻을 좀 쉽게 풀어드리면 상고라는 단어가 케템인데 그게 이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단어를 적용해서 쉽게 그냥 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분은 사실 천지 창조 그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이런 뜻이 앞에 구절에 의미하는 본뜻인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무척 작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고도 넘쳤던 그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고울을 통로로 사용해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이 베들레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미가서에서 적혀 있는데 그 미가 선지자는 7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 안에서는 이런 미리 예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이거는 성경이 생각으로 적은 책이 아니라 생각 위에 계신, 한 차원 위에 계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걸 다 보고 계신 주의 영이 미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 적었기 때문에 700년 전에 앞으로 될 일이 미리 적혀 있다는 것을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은 그래서 놀라운 것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 안에서 하지 마시고 날마다 영으로 돌아가 그 영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어를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 빵집 이런 뜻이 원래 그 이름 뜻이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근데 왜 에브라다라는 말을 베들레헴 옆에 쓰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한 군데 이름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똑같은 이름이 여러 군데 있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경기도 광주가 있죠. 그 다음에 광주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광주로 오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몰라요. 그래서 앞에 꼭 전라도 광주 아니면 경기도 광주 이렇게 붙이듯이 베들레헴이 스불론 베들레헴도 있었고 에브라다 베들레헴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명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아하.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에브라다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풍성한 곳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두 이름을 합치면 풍성한 떡집이 되는 곳이죠. 근데 이것이 성찬식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저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했지만 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름은 미가보다 더 전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할 수 있냐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선 이런 게 설명이 안 돼요. 미리 하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이름과 에브라다라는 풍성한 온 인류를 다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생명의 떡집이라는 이름을 세팅을 해놓으시고 그곳에 모두를 생명으로 먹이시며 생명의 만나로 또 성찬식에서 떡은 하나 되게 하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메시아를 천지 창조부터 하셨던 하나님을 그 베들레헴을 통해 예정하사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미가 선지자로부터 미리 예언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마태복음의 저 구절을 똑같이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 구절은 처음 쓴 게 아니라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번 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저기에 똑같은 문장을 쓰지 않고 저기에 너는 유대 거울 중에 따라합시다.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미가서와 조금 달라져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미가서와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이 나타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동네를 보니까 너무 작고 너무 변두리에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인구를 그때 당시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소도시의 인구가 500명에서 1000명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같은 대단한 도시는 6만 명 정도 됐죠. 근데 의인법으로 오늘 의인법으로 적혀 있으니까 저걸 사람한테 대입했을 때 베들레헴이라는 친구는 저렇게 대단해, 저렇게 커, 능력 있어. 근데 베들레헴 같은 나는 너무 작고 촌사람인데다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더 리얼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 대림동 인구가 얼마인지 조사를 해봤어요. 대림동이 4만 7천여 명이야. 여러분, 대림동보다 엄청 작아.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불악 주민이라고 해봤자 몇 가구 안 돼. 그러니까 들은 말씀은 있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 들은 말씀보다 현실적인 느낌이 더 점점 크게 느껴지게 돼 있어. 사람의 연약함이. 그런 말씀과 예언과 믿음이 흐리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지. 존댓말로 해야지. 강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아, 너에게 약속한 약속을 다시 기억해라. 너는 유대 모든 고을 중에서 따라합시다. 가장 작지 않도다. 아멘. 이런 부정적인 현실적인 느낌이 막 살아나고 주변에서도 뭐 예언이 있는데 뭐 들어지지도 않고 뭐 되겠어? 부정적인 말들도 오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뭐 현실적으로 그게 커 보여도 정작 그거를 인정해버린 내 안의 말이 제일 문제예요. 내가 그 말을 인정해버렸네.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하는 거지. 무슨 이렇게 초라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버지. 제가 이걸 왜 아냐면 상담을 공부해보면 내적인 확신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말들이 누적되면 그게 내 내면화된 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해 하는 말도 사실은 다 진리의 말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아니면, 주의 시선으로 나한테 하신 어떠한 것이 아니면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주의 말씀과 비전을 붙잡으시고 모든 거짓들을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일 공동체라는 곳에 그 밥퍼주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늘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대에 믿음의 어떤 거장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면 꼭 달려가서 그분들의 생존에 있을 때 꼭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기도 제가 찾아가 봤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수련회 중에 했던 강의가 제 인생을 완전히 좀 한 차원 더 이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그때 당시에 자녀가 초등학생 남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오빠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동생, 좀 터울진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바쁘게 사역을 활발하게 할 때, 아무리 바빠도 내가 돌아와서 저녁은 아빠가 차려줄게 이랬나 봐요. 그랬는데, 서울에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대규모의 시위가 이제 벌어지는 바람에 시위 진압대가 또 막 나타나고 하는 바람에 교통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뭐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집의 거리를 막 갈 수가 없어. 막 한 4시간 넘게 지체하고 돌다가 간신히 걷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빠를 기다리던 애들이 지쳐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못이라도 꺼내 먹으려고 어디서 과자봉지 같은 거 뭐 이런 걸 막 찾았는데 서로 예민하고 짜증이 나니까 두 남매가 싸움이 붙었네. 근데 싸움을 보니까 약간 오빠들은 그래도 여자들 때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좋게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백녀시 같은 이 여동생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빠가 짜증이 나서 폭발을 해가지고 너 가만히 있어! 하면서 이제 그 막 자기도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욕이란 욕을 다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막 과자를 던지면서 막 집에 이제 그 도착을 했더니 집이 그렇게 된 거야. 너 막 저주 막 뾰로롱 막 방송 부적합 판정되는 막 그런 용어를 계속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여동생이 명물이었나 봐. 그러더니 막 오빠가 저주를 퍼부니까 에이 뭐서 이렇게 막 비우면서 라라라라라 막 그러면서 이제 여동생이 안 먹을 거다 안 먹을 거다 에이 왜 그딴 말 안 먹을 거다 막 그런 말을 이제 여동생이 했대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이 목사님한테 성령님께서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성경 구절이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부정적인 생각, 저주의 마음, 낭망하는 마음 이런 걸 따라합시다. 불화살을 쏜다는 구절이 갑자기 그 딸의 얼굴에 겹쳐서 이렇게 느껴지더래. 그러더니 그 딸이 그러더래. 나를 저주를 퍼붓는데 못하러 그 말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겠냐 그러면서 그 딸이 에이 안 먹을 거다 안 먹을 거다 막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의도하지 않게 자기가 나도 저 딸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저 딸처럼 깨어서 살아야겠구나. 사탄은 지금도 우리 배후에서 어떻게든 말씀을 금가게 만들며 낭만과 좌절과 자책적으로 참소하는 쪽으로 불화살을 맨날 쏘거든요. 그런 말씀 여러분 깨어 있으셔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 거짓말 뭐하러 믿어요? 진리를 믿으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저게 예수님이 들은 말인데 예수님한테도 무슨 틀린 말들이 많이 들리냐?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인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안 된대요.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래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여기 중에 예수님에 대해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냥 주변인들의 반응인 것에 대해서 초연해지시라. 거기서 그걸 뭐하러 인정해? 아니면 아니라고 거절하세요. 근데 뭐하러 그걸 영접하고 환영하고 믿어요, 그거를. 여동생처럼 사셔야 돼. 안 믿을 거다. 그리고 진리만 믿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부정적인 말 많이 들으셨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면 안에 내면화된 목소리가 됐지. 여러분 안에 있는 낭망의 목소리도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진리만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 제가 위에 자, 주먹을 다 접으셔. 이렇게 주먹을 접으시고 제가 윗줄을 선창하면 따라하고 아랫줄 선창하면 따라하세요. 아셨죠?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목소리가 요거 한 몇 밴 돼야 돼. 다시 한 번만. 자,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할렐루야.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첫 번째,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현실적인 느낌, 주변의 부정적인 말 다 안 맞아요. 다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이 축복의 통로로서 진짜 힘있게 승리하려면 중심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을 또 찾아보면 두 번째 유명한 의미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저기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 그래서 다윗도 베들레헴 사람인 것을 먼저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은 주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일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그도 엘리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형이 준수하고 너무 잘생기고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성품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왕감이라고 외모를 봤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셔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주님은 중심을 보셔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저때 당시로는 다윗이 양측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주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첫 번째로 광야에서의 충성된 양치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건너뛰지 않고 작은 것을 먼저 맡겨줘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런 자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집은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텐트 천막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 평생 주의 성전을 짓는 것과 주의 성전에 머무르는 것이 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칭찬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듣다 갑자기 떠올랐던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 이름은 서울신강교회. 눈치가 빠르시네. 왜냐? 제가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거 하면 어느 교회가 제일 잘할까 내가 봤더니 제가 여기 와서 매주 제가 감동을 받고 있는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 어수선한 때에 신년 특세를 했죠. 근데 너무 성도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수선하고 아직 뭐가 정리 안 됐을 때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이후에 또 고난주간 특세를 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멀리서 막 진짜 막 누구 태워서 막 멀리서 막 오시고 막 다 모였어. 그래서 아니 너무 그냥 첫 시간부터 그냥 뭘 하기 전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전도대회를 할 때도 정말 그 직업 있으신 분들이 직업을 다 하루 휴가를 내고 막 다 오시고 그래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가만히 묵회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경송아 그거 아니? 새벽 예배 나왔던 그 숫자가 따라보자. 전교인의 50% 전교인의 50%가 온 거야.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는 전국의 교회 중에서 여러분이 상상하실 때 전교인의 50%가 특세 이런 참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많은 교회를 섬겨봤지만 제가 1000명인 교회에서 500명 이렇게 모여본 적 없고 여러분 근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알곡이에요. 퍼센테이지가 너무 귀한 분들이 끝까지 남아 계신 거라고. 그래서 뭐 전도한다 뭐 한다 할 때 그렇게 막 열리를 제쳐들고 모여오잖아.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작은 하나하나에 충성을 다하시고 맨날 교회 왔다 갔다 어떤 분은 막 물 새는 데 없나 보시고 막 누구는 뭐 화분에 먼지 있다 와서 닦으시고 근데 그런 작은 섬김이 너무 귀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윗이 양치기 목동으로서 누가 봐주던 안 봐주던 간에 그 양을 충심으로 섬겼을 때 큰 왕으로서의 미래를 맡겨주셨듯이 여러분과 함께라면은 하나님이 큰 것들을 앞으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난 장면은 이 건축을 할 때 제가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뭐 맞보증까지 서면서 어떤 분은 힘껏 건축에 어떤 분은 막 봉사에 기도에 삶의 우선순위가 이 교회를 짓기 위해 얼마나 충성을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가 다윗을 닮았네. 다윗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고 따라해 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베들레헴을 또 따라가다 보면은 고난의 요소와 은혜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하나님의 뜻이 계획되어 있었던 베들레헴이라고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은 있습니다. 베들레헴 저기 보면 2살 밑에 아이들은 이유도 없이 다 죽임을 당해요. 이유도 없이 사망이 임해요. 주님이 택한 자, 주님이 크게 사용할 자도 이런 일이 있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께서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대한 마지막 나오는 걸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그 2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가뭄이 들어서 모압으로 피난을 가요. 거기서 이제 장가를 2 아들을 보내서 얻은 며느리 중에 따라서 룻. 그래서 이제 룻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객지에서 2 아들이 죽어버려서 이 이방 여자, 그래서 룻은 모압 여자예요. 이방인. 모압 여자였던 이 룻이 갑자기 과부가 돼요. 과부가 된 첫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작고 위축되고 많이 아팠겠죠. 삶의 이제 내 미래는 끝났다 싶었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느낌이고 내 현실인데 주님은 현실보다 크셔요. 내 느낌보다 크십니다. 한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합독해 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소 오늘 너희가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이어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의 고향 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나니 오늘 너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제도 중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친한 친척 중에서 경제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해서 갑자기 빚이 많아져서 재생할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남편이 사별을 하여 더 이상 그 후손이 이어질 수 없을 때 친한 친척 관계에 있는 자가 대신 나서서 빚을 갚아주고 그 다음에 그 신부를 또 그 신부값을 주면서 신부 맞이하는 그 지참금 같은 걸 주면서 사와서 그 대신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제도가 바로 은혜의 제도였던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했던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가 이 보아스하고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직접 피는 통하진 않았죠. 하지만 룻의 시아버지의 친척이 보아스였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를 적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 사별한 과부였고 이방인이었던 룻을 갑자기 은혜로 데려와 가난한 모든 것을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사와서 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의 신부가 되게 하며 그렇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은 사람의 이름이 따라합시다. 이세. 이세는 누구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보세요. 현실은 모압 이방인의 과부인데 그가 어떻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신앙 안에서는 현실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은혜의 방법이 현실을 넘어서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바꿉니다. 끝난 여자의 인생을 바꿔요. 은혜는 능히 바꿔요. 한 가지 간증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너무 스스로 작고 초라한 강용우라는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엎친 데 겹친 격으로 13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아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또 겹쳐서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이 정면으로 눈을 때렸는데 그것이 망막박리로 이어져서 두 눈 다 실명을 하게 됐어요. 중학교 때 실명. 그랬는데 남편이 죽자 아들 하나 보고 소망을 가지려고 했던 어머니가 충격을 심하게 받은 나머지 아들이 소경이 돼버려서 이제 소망이 끊어져서 낙담하고 충격받아서 쇼크사로 어머니도 아들 중학교 때 또 돌아가셔. 그래서 장님되었는데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아된 강용우는 점자 배우는 그 맹인 학교 고아원 같은 곳으로 가고 자기 동생도 찢어지게 이렇게 서로 찢어져서 헤어져서 그냥 이름 모를 곳에 흩어져 생이별을 했죠.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웠는데 다행이었던 것은 한 순수한 전도사님이 이 맹인이었던 강용우에게 다가와 끊임없이 그냥 있어주면서 때만 되면 말씀을 계속 먹여주는 거지. 말씀을 주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는 안 들어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하죠. 그랬는데 그때 성령께서 울고 원망하는 강용우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 빛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더욱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내 안에 바울이 떠올랐다. 바울 선생님도 그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 기도의 응답을, 가시를 빼달라는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고 거절받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세상과 미래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은 바울의 약점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나의 실명도 그 자체로 계획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겼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펜을 잡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거짓말들에 타협하지 않고 일어났던 강용우를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안 열어주셨을까요? 조금 열었을 것 같아요? 많이 열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은혜의 길로 이 장애인이 하려고 하니까 장애인 어떤 혜택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차석으로 합격을 시켜주시고 뜻이 있으면 열려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받은 이들이 막 후원체계가 일어나면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교육학 박사를 장애인으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서 미국을 떠날 때만 해도 $200와 가방 2개밖에 없었던 그가 20년, 5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계속 은혜의 길을 자기의 노력보다도 은혜의 길을 막 열어주기 시작하면서 한국인 시각장애인 최초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5대양 6대주에 초청받으면서 루즈벨트 재단 선정 127인의 위인 이런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주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면서 미국의 백악관에 원래 이방인들을 잘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데 동양인으로서 최고로 올라가 있을 수 있는 직책 신기록으로서 백악관 그 어떤 복지 쪽에 차관까지 이렇게 가게 되신 거죠. 차관부까지 가게 되시면서 이 아들들의 그 아버지를 지켜봤던 아들들의 얼굴이 불우한 아버지 밑에서 지금 얼굴이 찌들어 있어요? 아니면 밝아요? 아버지의 장애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첫 번째 아들이 효심이 지극하고 믿음이 좋게 성장을 해서 하버드 의과대학을 아버지 눈을 고치기 위해 안과 의사가 아픔이 비전이 되어 안과 의사가 되었고 워싱턴 지역의 안과 의사협회 회장까지 되시는 그런 선순환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고 그 다음에 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장애인으로서 당했던 모든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대통령 법조계 그 입법특별보좌관까지 이제 가게 되는 축복을 또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화이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셨기 때문에 저분의 얘기가 너무 유명해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 이름이 뭘까요? 빛은 내 가슴에. 약간 조금 이렇게 올드한 필은 있지만은 그래도 저 영화 찾아볼 수가 있겠죠. 저는 헛된 간증은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스스로 작다, 뭐 선한 게 나오겠냐, 예루살렘 친구 생각했을 때 나는 너무 초라하다, 이런 마음 들 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그 거짓말들 다 발로 차버리세요. 그리고 주의 시선으로 나의 중심을 보시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너다. 그리고 인생 중에 고난이 올 때 있어요. 사명자도 기뻐하는 자도 고난은 오는데 그 고난은 곧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초청장이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간증과 찬양으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를 제가 오늘은 불러드리기도 하고 또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 불러주시는 응원가 같더라고요.